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9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운데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적어도 19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가 추수감사주를 나타놓고 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과 관련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아졌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수확한 다음에 수장절이 있거든요.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수장하는 수장절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기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것은 미국의 청교도 역사에, 미국의 건국사에 나타난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선교는 미국인들이 주도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추수감사제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접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구약의 수장절, 그다음에 교회사적,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21절, 이 말씀이 참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택했는가 하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기 전에, 그리고 추수감사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전수되기 전에 사실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그 길을 주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하게, 미국의 정신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부원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되고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파워 국가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 이런 뒤에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세기에 들어서서 우리 잘 아는 대로 1592년 루터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켰던 것을 시발로 해서 유럽에는요 종교개혁과 발을 같이 맞추는 르네상스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중세 기독교를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성경대로가 아니고 당시 기독권층에서 만든 어떤 미신적인 교리로서 중세를 암흑으로 몰아갔거든요. 당시 중세는 다,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암흑에 빠졌던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발로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특별히 인문학 분야에서, 그리고 천문학, 지리학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발전과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레오의 지동설이죠.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갈릴레오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이것이 로만 가톨릭 교황청의 큰 반발을 일으켜서 이 갈릴레오 역시도 처벌을 받죠. 교황청으로부터. 그래서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이 지동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지요. 그러나 진리를 막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갈릴레오의 이 지동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지구가 둥글어서 마침내 한쪽 서쪽으로 끝없이 항해해 간다면 다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지동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또 이탈리아인 콜럼버스였어요. 그가 이 굳건한 신임을 가지고 내가 항해에 나가는 배가 서쪽으로 계속 항진해 가면 인도를 만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생각한 것은 오늘날 미국이 아니었고 인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를 만날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당시 에스파니아 왕인 이사벨 여왕을 막 쪼릅니다. 거의 6년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후원을 받아내서 세 척의 선단을 이끌고 마침내 대항해길에 나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처음 발견한 땅은 어딘가 하면 남미의 살바도르예요. 살바도르, 살바도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더 막 이게 항진에 나가면서 IT도 발견하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인도를 향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인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보고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인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남미 대륙의 인디언들의 어떤 그 언어의 시효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 그 북미, 남미 모두 아메리카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카란 말이 또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래는요, 콜럼버스가 항해 대장이 되어서 발견했기 때문에 콜럼버스라고 불려야지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되지 못해요. 당시 콜럼버스의 대항해에 참가했던 그 이름이 누군가면요, 아메리코 베스루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메리코 베스루치. 이 사람이 대항해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후에 신세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이 책을요, 독일의 지리학자인 바트로니 밀러라는 사람이 아주 깊이 탐독을 하고, 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아메리코. 그래서 여기서 아메리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유럽인들에게 주장하고 퍼뜨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언어 정리를 해보는 거, 왜 인디언이란 말이 나왔는가? 그리고 왜 아메리카란 말이 왜 나왔는가? 주로 보통 이 카나다나 이 미국 이쪽 북미는요,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그 땅을 정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남미 쪽은요,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쪽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또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관련된 이야기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 제가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의 기독교 역사적인 기원이 된 미국의 청교도들을 생각하고, 오늘날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강국이 이 세계의 질서를 잡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요, 꼭 청교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나 또 아메리코 같은 사람들의 그 개척정신을 본받아서 새로운 대륙에 대한 모험심으로 개척정신으로 가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적 망명으로 가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대륙에 가게 되면 온금, 보화, 보석들, 황금들이 많다는 그 말을 듣고 부를 얻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가지 생각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생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라고 한 것에는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 주목하셨는가? 바로 유럽에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또 영국 국교로부터 이중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며 신앙의 자유를 갈구했던 일단의 무리들,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요, 처음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약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더 이상 종교적 핍박을 받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자고 하는, 그리고 중세의 그 미신적인 기독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로만 가톨릭과 또 영국 국왕의 어떤 그 종교적 탄압에서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그 신대륙으로 갔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참 거센 풍파를 만나며 그곳에서 참 많은 시를 겪습니까?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은 영국의 사우스 햄프턴 항을 출발해가지고 미국의 동부 프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미국 개척사를 보게 되면요, 참 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새로운 땅에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요. 또 유럽에서 가져간 그 씨앗 종자들을 심었는데 그 토질이 맞지 않으니까 제대로 농사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런 악종 구트 속에서도 그들은 미국에 건너간 그들의 기본 정신으로서 신앙의 자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실천했던 것이죠. 이 정착 과정에서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고통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첫해 농사를 짓고 보잘것없는 수확이지만 그것을 거두고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거두게 하신 이 곡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양식이 부족하니까 해변가에 나가서 그 새들이 그 낳은 알들도 주워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칠면조 그것도 야생 그런 그 동물도 잡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한때 괴롭혔던 인디언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추수감사제 예배와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의 유래고 절기의 기운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미국의 탄생과 또 추수감사제 기원에 대한 여러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참고가 될 주변의 이야기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자를 갖고자 했던 이 청교도들에게 주목하셨고, 그들을 미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게 하시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와 조상들로 삼으셔서 오늘날 미국이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또 국가적으로도 나라의 많은 정책과 어떤 나라의 비전 제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와 세상의 나라들을 주지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이 바로 이 점을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 1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군과 관계된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것을 오늘 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의 배경과 그리고 그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이런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 말씀과 연결시켰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서 주님 앞에 쓰심에 합당한 이 나라 이 백성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피조물들이 자신의 창조자 또 인생에게 생존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연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크신 은총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재하신 구주시며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 행복한 날 되세요.